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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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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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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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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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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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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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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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인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말부터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 목자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로서 또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사와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매 순간마다 힘과 도움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선교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선교 보고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선교의 사명을 깨우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을 의를 다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진리로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행사들을 시작합니다. 예담 퀴즈와 드림 퀴즈와 킹즈 퀴즈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석하는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고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귀한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목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육 목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건진받아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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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사명장이라고 하는 별칭을 받고 있는 장입니다. 이 이사야 6장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강렬한지 정말 많은 연구와 해석 그리고 찬양들도 이사야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런 찬양도 있고요. 또 우리 센스 있는 반주자님께서 시작 전에 쳐주셨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찬양도 있고요. 찬송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후렴도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찬양들도 많이 만들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이 조금 이상하죠. 왜 굳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였을까요?
우시야 왕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유능하고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2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우시야 왕이 얼마나 좋은 왕이었고 얼마나 능력 있는 왕이었든지 하나님께서도 이 우시야를 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30만이 넘는 힘센 군대와 신식 무기들로 무장해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공물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정말 탁월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시야 왕이 힘이 강성하여짐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힘이 점점 강해지고 능력이 많아지고 위대해지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분향을 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우시야 왕이 나병이 걸리게 하셨고, 나병이 걸린 사람 이 우시야는 본인이 일하던 왕궁에서 쫓겨나서 격리되어서 별궁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위대했던 왕 솔로몬 다음으로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의 소망과 위로는 우시야 왕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시야 왕이 있을 때 정말 좋았는데, 우시야 왕만 믿으면 다 해결이 되었었는데 우시야 왕이 그렇게 비명에 가버리니까 참 사람들 마음속에 우울함과 이 슬픔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옷자락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다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나라의 유일한 힘이자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서 옷자락을 이스라엘에 쫙 펼쳐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천사들, 스랍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천사들조차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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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찬송하니까 4절에 문지방이 떨리고 성전의 먼지가 연기가 충만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시야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등장 앞에서 이사야는 스스로 비참함을 크게 깨닫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게 재앙이 있어도 싸다.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입술은요,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표현합니다. 내 마음과 의지가 얼마나 썩어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다스린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조차도 얼마나 우시야 왕이라든지 세상의 다른 믿을 만한 것들을 얼마나 의지하면서 살았던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우시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난 정말 마땅한, 나에게 화가 임해도 마땅한 그런 자로구나 라고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거죠. 이사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가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시야만 있었더라면, 아니면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그 많은 것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등장으로 다 깨부셔져 버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는 자신의 운명이나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 위대한 왕이 아니라, 그 왕이 아무리 유능하고 신실하다 하더라도 그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심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크게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천사가 제단 위에서 피어있는 숯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까 이사야의 모든 범죄, 모든 더러움이 씻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응답에 화답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까 이사야가 번쩍 손을 들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두가 다 이 이사야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즉시 고백하였고, 하나님은 그 핀수치로 그 죄를 그 즉시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면 그들도 즉시 회개하고 이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면서 회복해야 할 것인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지만 보고 있지 않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득하면서 좀 굽은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듣지 않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이 보지 않더라도 보지 않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걸 보게 하려고, 듣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복음을 변질시켜도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듯이 성읍과 토지가 황폐해져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듣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들의 구원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차갑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는 자입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고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목장을 가득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느껴지십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시야 왕과 같은 강한 통치자나 나의 가진 재물이나 내가 가진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눈으로 보기만 하여도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회개해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이 느껴져야 하고 나의 비참함이 깨달아져야 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것을 많이 의지했는지 탄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탄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즉시 제단에서 핀 숯을 우리의 마음에 붙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비참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를 회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애써 무시하며 멸망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천사들이 찬송하며 거룩하다고 외치는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도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